사도신경 하심으로 2021년도 11월 9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상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좌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좌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날을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선한 길로 이끄시려고 오늘도 주 앞에 머리 숙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순종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저희를 오늘도 좌로나 우로나 결코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예비하신 하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3장 12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12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가더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이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며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또 새로운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하루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 양식을 베푸실 주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이기는 새 능력을 덧입는 복된 이 아침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특별히 12절에 보면요, 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또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악을 반복적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사 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환난에서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평화의 기간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그들은요, 이 40년 동안 평화의 기간을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해해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고 말았습니까? 또 예전처럼 그들이 가나안 거민들의 풍속을 따릅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부족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들까지 섬기는 그런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악을 범합니다. 이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에서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라는 구절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만 했으면, 즉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겼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지속적으로 평탄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해지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동안 막아주셨던 가나안 거민들을 다시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가 되게 하십니다. 자, 이번에는 12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요, 에글론은 암몬과 아말렉 족속과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14절에 보면 결국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이나 섬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압제를 받았던 시기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8년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똑같은 죄를 범하니까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에게 얼마 동안? 18년 동안이나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점점 고난의 강도가 세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고통당할 때요, 하나님께 우리도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고 우리를 그 고난에서 건져주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시 똑같은 죄를 또 범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이전보다 더 큰 시련의 풀무에 우리를 집어넣으시고 연단받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평탄한 삶을 허락하실 때 더욱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처럼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것일까요? 은혜를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는 삶을 최고 우선순위로 삼지 않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율법은 거추장스럽게 느껴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을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행복을 막아서는 장애물처럼 짐처럼 취급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은 헌신짝처럼 버려버리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스라엘이 선택한 삶의 결과는 더 큰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이나 왕을 섬기는 것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힘든 것임을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제발 도와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정도로 힘이 들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요, 이번에는 사사 누구를 보내십니까? 왼손잡이 에훗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이 에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장애인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 에훗은 무기를 숨기고 에글론 왕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에글론을 죽인 후에 유유히 빠져나옵니다. 또한 27절에서 29절 말씀해 보니까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자신들의 손에 모압을 넘겨주셨다라고 하면서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단순히 보복 전쟁이 아니라 거룩하신 여호와의 전쟁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거룩한 전쟁의 결과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29절 말씀을 보니까 모압 사람 10,000명을 죽이는데 이때 죽은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장사요, 용사인 사람들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80년 동안 평온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 31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사사가 나오죠. 누굽니까? 삼갈이라는 사사가 나와요.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를 사용한 것을 보면 삼갈은 목동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에훗과 삼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는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특별한 능력을 가졌느냐, 갖지 못했느냐, 이것도 하나님 앞에는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에훗과 삼갈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할 때 하나님께 붙들려서 기꺼이 자신을 드린 헌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타협하는 길이 결코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아무리 힘든 삶을 살고 있어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위대한 일을 하시도록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나의 모습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를 교회 되게 하시고자 하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강력한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하나님께 붙들려서 기쁨으로 기도로 헌신하고 여러 모양으로 헌신함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도할 것은 오는 주일에 있을 성찬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연말 준비를 위해서 2022년도 내년 준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수능을 앞둔 우리 고3 수험생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취업을 앞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선교사님들 각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